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럽니다.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버이날이 또 다가오고 그리고 또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5월 달에 챙겨야 될 날이 너무 많아서 참 부담된다. 한 번 더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분들을 생각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갖자고 하는 취지로 이런 날들을 기념일을 정했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좀 이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5월 달에 많은 것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돈 쓸 일이 많아지죠. 5월 1일은 또 우리 아들, 첫째 아들 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아내 생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날들 챙기고 그러면 등골이 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기념일까지도 있으시더라고요. 5월 5일 날 결혼하신 분들, 이제 결혼기념일도 있으시고 챙길 날이 5월 달에 참 많습니다. 비록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분들, 기억해야 될 분들이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한 번 더 기억하고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눌 주제가 감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 주씩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맙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고마움을 모른다. 그래서 혹시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검색창에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이제 문자를 주고받은 이런 글이 좀 올라와 있었어요. 누군가가 공원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이제 찾아줬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핸드폰 경찰서 갖다 주신 분이죠. 덕분에 찾긴 했네요. 찾아서 다행이네요. 수고하세요. 네. 크크. 근데 왜 도룡까지 가셨어요? 공원 근처에도 지구대에 있었는데. 술 먹고 집에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그쪽 지리를 몰라서 저희 집 근처 지구대에 맡겼어요. 그러시면 그냥 거기 놔두셨으면 제가 찾아갔을 텐데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놀이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놔두고 가기 좀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경찰서에 맡긴 거예요. 남 물건 함부로 주워 가시는 것도 범죄예요. 조심하세요. 잃어버린 물건 새벽에 찾아준 거 고맙게 생각하셔야지 택시비 내놓으란 식으로 범죄자 대우하는 건 어디서 여기 제가 이제 뺐어요. 그냥 여기서는 처 배웠어요.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헐 대박. 남에게 주워서 그렇게 멀리 가시면 당연히 열받는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네. 네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참네 내가 찾아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대단한 일 한 듯이 하시네. 사과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사과하시라고요. 어떠십니까? 기가 막히죠? 네, 정말 고마움을 모르는 더 이상 이런 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고마움을 모르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혹 지나간 일들은 없을까?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신뢰한 일은 없을까? 고마운 일들을 이제 고마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혹여나 실수하거나 신뢰하거나 한 일은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 글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출판된 지는 좀 꽤 됐습니다. 2011년 정도에 이게 출판된 책인데 감사로 움직여라 이런 이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윌터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한 50대 그 당시에 50대 한 후반 정도 돼 보이시더라고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인생에서 성공을 하셨어요. 성공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책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성공은 혼자 이룬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성공하고 보니까 쭉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성공을 이루기는 했는데 그 성공이 혼자 이룬 게 아니더라 이거죠.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 볼까? 그리고 내가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제 그런 가운데 44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44명의 멘토를 이제 선정하게 되죠. 네.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내용이 이겁니다. 기회를 잃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했다. 미루다가 둘 중 어느 한쪽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갑자기 죽게 되면 어쩌랴. 그래서 하루빨리 그들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알려주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나서 44명의 이 자기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람들,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사람 44명을 1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죠.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당신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끼쳤고 내가 이 성공하는데 도움을 줬는지 그 고마움을 표현한 거예요. 1년 동안 44명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만나고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년간의 여행을 책으로 낸 겁니다. 그 과정들을 누군가에게 얘기했더니 그 책을 내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책이 감사로 움직여라 라는 이제 책입니다. 네. 성공은 혼자 이룬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다. 내 힘으로 온 것 같고 내가 잘나서 온 것 같고 이 모든 걸 이룬 것이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거나 또 생각의 길들을 바꿔주거나 우리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면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기까지 오면서 도움을 줬던 분들 내가 정말 고마움을 표현할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쳐 왔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내가 정말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온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 지금도 은행동에서 치과를 운영하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목사님들을 무료로 이렇게 섬겨주세요. 병원비를 받지 않으세요. 물론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원가에 조금 이제 더 받으시는 수준으로 해서 이제 받으시죠.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십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거기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지금도 어머니는 이제 그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는데 갈 때마다 그냥 돈을 안 받으시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음료수를 사가기도 하고 때로는 화분을 사서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해 보지만 그 뭐 늘 그렇게 섬겨주시는 거 이제 그렇게 지나쳐 왔던 것 같아요. 저희 경식이도 치아 교정을 지금도 아직도 받고 있어요. 아직도 치아 교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치아 교정을 받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참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벌써 지금 거의 5년째 된 것 같아요. 4년인가 5년인가 지금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때 250만 원에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냥 이렇게 가서 치료받고 할 때마다 뭐 돈을 따로 받지는 않고요. 250만 원 갖고 모든 것들을 끝날 때까지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낙 이가 여기저기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정을 그렇게 해서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진지하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정말 마음을 좀 담아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분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그냥 고마워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 참 중요한 것들이죠. 혹 우리가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이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5월달을 맞이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에게 정말 고마움을 내가 표현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셔서 그것을 고마움을 이렇게 좀 표현하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문둥병은 지금은 이제 한센시병이라고 해서 약이 잘 좋은 약들이 나와서 뭐 저기 이제 뭐 전염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 제가 그 모건대 학생들하고 소록도에 섬 봉사하기 위해서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소록도를 가서 그분들을 직접 봤습니다. 가서 그분들하고 포옹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손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했는데 얼마나 얼굴이 흉측스러운지 모릅니다. 눈썹도 다 빠져 있고 코도 없어요. 코가 움푹 파여 있죠. 코가 없으니까 손가락, 발가락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어요. 마디마디마다 다 빠져 있죠. 피부에 피부가 썩어가는 게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피부에 힘이 없으니까 이런 뼈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죽어가는 병인데. 당신은 전염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뭐 격리하는 수밖에 없죠. 소록도도 그렇게 격리된 곳 아닙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가 됐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그 병을 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국률이 여기는 게 아니라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은 저주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저런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냐.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사실 더 마음이 아팠겠죠. 본인들이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병에 걸린 것밖에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저주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싶지도 않아 했고 그들이 마을로 들어오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격리되고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했죠.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고 그 소문들이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로 지나가시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됐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러서 예수님께 그들을 좀 고쳐주기를 청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그들이 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당시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보고 병이 나았다 선언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얘기는 너의 몸이 나은 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았다고 하는 판정을 받으면 이제 마을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가서 보여줘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그럽니다. 그 몸으로 어떻게 마을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겠어요? 할 수 없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끈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갑니다. 정말 그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중에 나서버렸어요. 그 몸이.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중에 몸이 나서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그 입장에 서서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그 마지막 끈을 하나 잡고 이거라도 붙잡아야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마지막 끈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는 중에 어느 순간에 몸이 깨끗하게 나서버렸어요. 그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기뻤겠어요. 그들이 가는 중에 사실 믿음도 있었겠지만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혹여나 이 몸이 낫지 않으면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돌로 칠 텐데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한 마음. 한편으로는 가다가 나을 수 있다는 기대감, 한편으로는 불안함과 두려움, 이것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떨렸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안 낫고 이대로 가면 보여줄 수도 없고 괜히 마을에 들어가다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긴 가는데 마음에는 불안했겠죠. 그런 상황으로 가다가 이 몸이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기쁨은 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컸겠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몸이 깨끗해졌을 때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어서 빨리 가서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나섰다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고 그리고 빨리 가족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고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쁘게 나아가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큰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한 사람이 돌아가요. 10사람이 나서서 얼마나 기뻐 펄쩍펄쩍 뛰었겠어요. 한 사람은 돌아가고 9명은 가는 거예요. 9명도 한 사람이 돌아가니까 다 10명 갔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한 명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갈등했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돌아가야 되냐 아니면 제사장에게 가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몸이 나섰을 때 제사장에게 얼른 가서 보여주고 빨리 가족들을 만나고 나섰다고 놀랍게 기적으로 나섰다고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을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10명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림으로 지금 이 그림상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서갖고 기뻐서 막 9명 가는데 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 자기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돌아오는 거 한 사람만. 나머지 9사람은 그냥 가죠. 얼마든지 이 9사람의 상황 속에 그들의 행동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 한 사람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아홉을 찾고 계세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히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유대인들, 나머지 9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그냥 다 그냥 가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이렇게 감사하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은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 상황은 너무 기쁘니까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압니다.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돌아온 한 사람은 뭐겠어요? 감사가 삶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9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냥 앞을 향해 갑니다. 우리 갈 길을 향해서. 그러나 감사가 생활이 된 사람은 돌아볼 줄 알아요. 이렇게 된 것이 내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됐다. 그 누군가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해. 그거 돌아가서 감사 표현하는 게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감사 표현하고 가도 늦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와서 할 것 같습니까? 지나고 나면 끝나요. 감사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 때 빨리 그 고마운 사람에게 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다 잊혀져 버려요. 감사할 시간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윌터 그린은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분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1년 동안.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방인은 이렇게 하는데 9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가 고마운 일들이 생기면 고마운 일들을 우리에게 제공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순간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앞을 향해 가게 돼요. 예. 어제 저녁에, 한참 저녁에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장례식을 집례를 했어요. 장례식 집례했던 그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화요일 날 저녁에 강민석 권사님 딸 미진이가 음악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음악회 참여하려고 예술의 전당 주차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문자가 뜬 거예요. 그 모 목사님 못진상 떠가지고 뭐 발인 언제 이렇게 떴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 저하고 같이 이제 다른 지방에서 감리사를 지금 이제 거기도 이제 순서가 돼가지고 감리사를 이제 하시겠다고 그래서 추대받아서 감리사가 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만나서 감리사님 되시냐고, 그래서 같이 이제 감리사로 활동하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던 분인데, 갑자기 연애를 앞두고 그 하늘정원교회 그 수석 부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 이제 감독님이 되시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 좀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을 수석 부목사로 이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수석 부목사로 가신 거예요. 저희 지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방인데 우리 교역자들에게 인사를 안 했어요. 정식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 이거를 우리 지방에서 다 교역자들이 가서 조문도 하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미 정식으로 인사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알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임원들만 대표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미국의 감독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감독님이 지금 일정 때문에 미국 가 있는데 강 목사가 강 감리사가 좀 장례식 집례를 좀 해줘야 되겠다고.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지금 감독님이 나가 계시니까 감사님이 좀 대신해서 해달라고 이런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집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 다음 날이 이제 5월 3일 날 노는 날 쉬는 날이잖아요. 5월 1일이 경식이 생일이고 그래서 아이하고 가서 아이들하고 점심을 가서 먹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그냥 다 일정이 바뀌어 버렸죠. 갑작스럽게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저도 감리사 직임을 장례식 집례로 시작했어요. 첫 감리사 직무를 장례식 집례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부랴부랴 또 집으로 교회로 돌아와서 그것을 이제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가서 이제 입관 예배하고 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화장터에 가서 화장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하고 있어야 될 이 모든 시간들이 연휴 기간 그 시간들이잖아요. 그 시간들이 다 어그러졌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어제 전화를 주셔서 밤늦게 목사님, 감리사님 일찍 전화를 드리고 감사를 표현했어야 되는데 너무 뒤늦게 전화드려 죄송하다고. 목요일 날 이제 장례식이 끝났는데 그 이제 밀린 교회 일들을 처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감사를 좀 표현하려고 전화 드렸다고 이제 이런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상황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장례식 끝나고 뭐 뒷수습하시느라고 또 교회 수석 부목사로서 또 그 교회를 또 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쁘시니까 내가 이해한다고 이제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전화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저는 나름대로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뒤로 다 미루고 했는데 전화가 없이 그냥 끝났다면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뒤늦게 기억하시고 전화 주셨으니까 그래도 그것으로 뭐 됐죠.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분주하고 바쁘니까 감사를 표현해야 될 사람들을 뒤로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릴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떠올라요. 감사를 표현해야 될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일들이 참 많았었구나. 참 많은 신뢰를 내가 범했구나. 그냥 즉각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해야지 하다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을 찾고 계세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뒤로 잠깐 돌아와서 감사하고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가버리고 끝나잖아요. 그 감사는 삶이 되지 않으면 다들 뭐 상황이 그러니까 분주하고 바쁘니까 이해하겠지. 그러다 보면 늘 감사할 수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감사한 분들을 꼭 찾고 꼭 그분들에게 다시금 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하고 정중히 그 감사를 기억할 줄 아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먼저 나왔네. 잠깐만. 지금 말씀이 빠져 있네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다스리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즉 이 감사와 평강이 연결되어 있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평강. 우리는 평안, 평강 이렇게 번역을 하죠. 다 똑같은 단어예요. 내 마음의 안정된 상태를 평안이라고 그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안정된 관계를 화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큰 국가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큰 규모로 안정된 상태를 평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번역할 때는 다른 용어들을 써요.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헬라어는 똑같이 에이레네입니다. 평화도
화평도, 평안도 다 에이레네예요. 지금 이 에이레네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다스리게 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이레네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평안, 샬롬, 평안하뇨,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게 샬롬이에요. 안정된 상태. 뭔가 막 깨지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매우 안정되고 평안로운 상태. 그 상태가 올 때 번영이 와요. 솔로몬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샬롬은 번영의 의미까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평안, 번영, 안정,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러잖아요. 어떤 성경은 번영이다 이렇게 번역도 해놨어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번영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해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이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 샬롬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져요. 그리고 감사할 때 그 나라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날 SNS에서 우리 아이가 그래요. 페이스북에 아이 막 올라오는 글들이 선동적인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자기는 끊었다는 거예요. 다 보면 선동적이고 이 세상을 불평하고 비판하고 다 이런 것들만 올라오잖아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마음의 평안을 깨뜨려 버려요. 생각의 평안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샬롬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안에, 또 우리가 속한 곳에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는 데에서는 절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한 교회, 감사한 직장, 감사한 가정, 그런 곳에 주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제가 감사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와요. 아시죠? 션, 정혜영 씨, 기부왕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힐링 캠프에서 나와서 그래서 싸우지 않는 진짜 비결을 뭐 얘기하고 그래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긴대요. 서로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서로 섬긴대. 그러면서 섬김을 받을 때 꼭 하는 얘기, 부부지만 하는 얘기, 고맙습니다. 물 하나 갖다 줘도 고맙습니다. 꼭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마워할 줄 아는 거. 물 하나 갖다 주면 우리는 당연하게, 아내가 밥 해주면 당연하게 그냥 먹고 이러잖아요. 고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제 아내가 뭘 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왜 고맙습니다 안 하냐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예. 뭐 할 때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정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싸우지 않죠. 예. 그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스리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가 별거 아닌데 이게 그 삶을, 환경을 평안으로 바꿔놔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와서 예배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이게 우리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것이 관계를 화평으로 이끌어가요. 고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 감사하는 자 아홉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은 감사하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아홉은 어디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고마움을 아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